오늘은 우리 다 함께 브래드 유니버시티 유유 미션 브래드 채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자. 보무당당하게 의기를 잃지 않고 백절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전진하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브래드 채플, 브래드 유니버시티, 유유 미션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땅은 초연결망과 그 위에 구축된 유비쿼터스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와 설교자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무당당하게 백절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진입합시다. 내가 13살부터 중학교를 3년 동안 다녔는데 1시간 반을 걸어 등교하고 1시간 반을 걸어 하교를 했어요. 그때 가방 룩샥처럼 짊어지는 가방이 아니고 손으로 드는 가방이라. 그래 거기 도시락 변또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그 도시락 그게 무겁고 반찬도 뭐 그냥 김치 가닥 외에는 뭐 없고 가져가기 쉬워 무거우니까 막 가져가고 하루 종일 굶어. 그러기를 3년 동안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줬어요. 새 자전거를 사줬어. 똑같은 걸어가면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여기 같은 페이브된 도로가 아니고 그 시골 자갈길이에요. 자갈길. 비포장도로. 단순한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자갈길 비포장도로를 달렸는데 자전거를 그러니까 막 계속 펑크나고 이래.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페달 밟고 그래서 내 다리에 근육이 지금도 그때 생긴 근육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재적으로 깔려있는 3가지 기본적인 정서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 생각이 지금 50년, 60년을 내를 지배해서 나는 전쟁 이전에 태어났거든. 그리고 어릴 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장난을 놀아도 장난감으로 따발총 만들고 그 사발 깨진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거 막 깨고 그 불꽃 막 튀기고 하면 동네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제발 잠 좀 자자 좀 조용히 해라. 우리 놀이를 해도 전쟁 놀이를 했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공포가 내 하나의 정서로 딱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 두 번째 정서는 마음속에 나를 잡아 끄는 게 궁핍감. 이게 한 줄로 깔려 있어. 늘 나의 하나의 기본 구도로 자리를 잡고 있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살던 내 방이 지금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벽은 세멘트 벽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흙벽이지. 그리고 그 문종이 창호지 하나, 유리도 아니고 창호지 하나 사이로 겨울을 지냈어. 여름도 지내고. 그 방이 아직도 있어. 기념품처럼. 그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거기 살았는데 전기가 없었어. 전화도 없어. 수도물도 없어. 그 물은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수가 머리 이고 저쪽 우물물에 퍼가지고 갖다 놓은 그 물 먹고 자랐어. 우리 어머니가 길쌈 해가지고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모시, 삼배 이거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요즘 같으면 비즈니스 어머니인데 아무리 그런들 무슨 돈을 벌겠어. 우리 아버지는 토지 의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 약간 수확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야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꾸 내보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 진학하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경북대 사대에 그렇게 꼽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와도 교사는 필요하니까 네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별로 설득력이 안 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 목사님의 추천으로 성경학교 가가지고 3학기 동안 성경을 배운 게 인연이 되고 그런 신학을 왔는데 나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의 불안.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의 불안. 내 학비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떻게 그것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 과연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나를 불러서 교수라도 시켜줄 학교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 그래서 젊을 때도 그랬고 교수가 된 이후에도 어려울 때 밤에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주기도문 외웠습니다. 주기도문. 제가 영어로 외우거든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our daily bread. Give us our daily bread. Give us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power, glory. 아멘, 아멘. 영어로 외우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외워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게 풍요로움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기도 자체를 안 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했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영어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 주기도문. 그래 그런 기도를 한 지 지금 30년, 40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먹여 살려주고 있어. 근데 아직 떠나지 않는 거는 그 허기, 그 마음속에 궁핍감은 아직도 안 떠나요. 늘 나의 하나의 기본 구도로 자리를 잡고 있어. 이 정도 되면 감사해야 될 텐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나를 잡아 끄는 게 궁핍감. 이게 한 줄로 깔려 있어요. 지금도 기도할 때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세 번째는 요즘 용어로 하면 불가능은 없다. 물론 내가 대학생 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노만 빈센트 빌의 적극적 사고방식 철학자 그 이론을 배워가지고 많이 그것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 그런데 뭐든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생각하면 그 우리 같은 지역에서 국무총리도 나고 그 정홍원 국무총리 그 지역 아마 우리 고등학교 선배지 싶은데 그 다음에 김석수 국무총리 그분도 국무총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였는데 우리 초등학교 선배예요. 저는 똑같은 환경에 자라났지. 근데 그 사람은 일본에 가서 법학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세대학교 이사장도 계속 하고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정중한 분인데 나는 그런 데 대한 뭐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자관에 도전하면 기어오르면 못 올라갈 나무가 없고 아무리 산이 높아도 넘지 못할 산이 없다. 시도하면 된다. 근데 이게 무슨 예수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뭐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자란 삶 자체가 그렇게 해서 뭔가 벽을 뚫고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 절박함 속에서 살아요. 그 절박함이 내 삶의 하나의 구도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1년을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동네는 영어를
잘 못하면 장래가 별로 밝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고, 말을 바꾸면 영어만 잘하면, 영어라는 세계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고 그 영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내가 접하는 영어권의 모든 문화와 기회가 내게 되잖아요. 그게 판단이 딱 섰어요. 그래서 영어를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침례병원 안에 영어로 예배 드리는 데가 있었고, 또 영도에 가면 어떤 선교사가 영어로 예배 인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2군데 가고, 또 어떤 때는 수요일 저녁에는 하이레 부대, 즉 바로 송상현 광장 앞에 거기 미군 부대 교회에 가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은 알아듣고 막 웃어사고 살 때 나는 눈물이 나더라고. 와, 저 사람은 알아듣고 웃고 사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속이 막 불이 타고, 그때 내 마음에 때가 오리라. 언젠가는 이걸 극복해서 나도 웃을 날이 오리라. 그래서 극복을 했어. 그 노력을 꽤 했지. 그래서 이미 대학 4학년 때 내가 영어 통역하러 다녔어. 침례교 선교 팀이 오면 여러 팀이 와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쫙 하니까 통역할 사람이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를 불러도 통역시켜. 미리 원고를 달라 그랬지.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고를 달라. 그래, 원고 목사님의 그 침례교 목사님의 원고가 완성된 글이 아니라 그냥 키워드 적고 성경 구절만 적어놨어. 내가 그거를 읽고 성경 구절을 메모해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 구절을 영어로 다 찾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이미 이 사람이 뭘 설교할 거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딱 통역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통역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한두 마디 해도 교인들은 어차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엉터리가 아니라,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통역하러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영어 책도 하나 번역했고, 서열의 문답 강의라는 책을. 그래서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우리 클래스메이트는 알고 있을 건데, 영어를 못한 건 아니죠. 어쨌든 내가 그 불굴의 이게 해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내 정서 구도로 자리 잡고 있는 절박함이 나로 하여금 글로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고, 나는 어느 학원에 다니고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그냥 가서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가자마자 바로 미국은 가을 학기 시작하죠. 봄에 시작 안 하고. 내가 여기 봄 학기까지 하고 가을 학기에 바로 신학기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와, 이게 내가 과연 내가 무슨 연수를 가본 것도 아니고 다른 학교에 강의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바로 영어 수업에 들어갔는데 귀에 환하게 들어올 리가 없거든. 먼 산이 구름 사이로 봉우리가 몇 개 보이는 그런 정도라. 그래도 끝은 있으리라. 이제 중간 시험을 쳤는데 그때 그게 개혁주의 신학인데 개혁주의 전통. 그래서 와, 이게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다 했는데, 아이 성적 답이 왔는데 A 학점이 나왔어. 깜짝 놀라서 나도. 그럼 하면 되는 거네. 그때 그 시험이 3시간 동안 시험을 쳐요. 우리 한국에는 1시간 동안 뭐 답안지 쭉 그 쓰라 이런 거 나오는데 미국에는 답안지도 없어. 그냥 그 구멍 뻥뻥 나는 그 종이 노트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답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답을 써. 내가 아는 영어 다 써도 3시간 써도 쓸 게 없을 건데 그 정답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외운 정답이 아니고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에 미국은.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 와, 그런데 내 거기 성적이 한국에서 대학 성적보다 더 좋고 대학원 2년 다니는데 성적보다 더 좋아. 그것은 전도사 안 하고 주말에 어디 다른 교회가 봉사한 에너지 소비 안 하고 수요일에도 수요일 그건 예배가 없지 아마. 수요일에도 에너지 낭비 안 하고 오직 공부에만 에너지를 투자하니까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성적보다 내가 미국에서 받은 성적이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예일대학에서 받은 성적 그보다 훨씬 더 높고, 박사과정 성적은 뭐 거의 다 A 이하 되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한 과정에 한 전문 분야에 공부를 다 마치고 고수학 다 마치고 과정을 다 밟아가지고 어쨌든 박사학위 논문을 500페이지 되는 걸 쓰고 언어 시험 치고 전공 종합 시험 치고 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뭐 전쟁 고아는 아닌데 전쟁 고아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가가 돈을 한 푼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교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장학금이라는 거는 그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대개는 이제 수업료에 해당되는 정도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단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 분야의 끝을 봤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라. 나는 공부를 해서 안 될 사람이었어요. 질사 밑에서 참새 잡고 가재 잡으러 다니고 찌개 지고 나무하러 다니고 거름찌개 지고 뭐 모래찌개 지고 그러던 아이인데 우리 동기생 중에 제일 출세한 사람들은 교육대학 가가지고 교사 그냥 2년제 교사 하는 사람들 제일 출세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냥 면석이나 하면 딱 좋았을 사람인데 어쨌든 한 분야에 세계 정상급 내보다 더 내 전공 분야 내 박사학위 받은 그 분야에서 그다음 내가 쓴 논문은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거기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렇지? 1인자지. 박사학위라는 게 본래 그런 거예요. 한 분야에 세계 유일한 1인자여야 돼. 그래서 그까지 했지. 그런 중에도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내 노력했다는 거하고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남한테 신세진 게 없어. 교회에 신세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 사람이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줘 공부시켰는데 내가 싫어한 말 하지 마라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아무도 없어. 그냥 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말하고.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못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분일신학교 벌써 10년을 있었는데 별로 싸우지도 않고. 고신에서는 내가 전쟁을 했어요. 신학 충돌. 그거는 내 신앙과 고신신앙과 한국교회신앙과 기독교 신학 자체를 위협하고 아주 무서운 신학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내가 전쟁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 싶어가지고 달려든 거고. 그래서 이제 세월을 다 보냈는데 지금은 아프리카, 아시아, 그 다음에 주로 남미, 그 외에도 뭐 북아메리카도 있을 것이고 유럽에도 있을 것이지만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 내고 등록금 내고 공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돈 한 푼도 내지 마라 하면 공부를 잘 안 해. 어릴 때 그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누에 잠업 증진시키기 위해서 뽕나무를 많이 키워가지고 농민들한테 그냥 나눠주니까 농민들 대부분 그거 다 쓰레기를 집어넣고 불태워버리고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뽕나무 값의 20%를 국민한테 받아. 80%를 국가가 지원해. 그러니까 그걸 심더라고. 내가 어릴 때 그걸 보고는 와 그냥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 돈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공부를 제대로 한다. 그래서 브래드 유니버시티, 브래드 칼리지, 브래드 세미너리, 브래드 프리 칼리지가 등록금을 뭐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받을 건데 한 과목에 10원도 받을 수 있고 100원도 받을 수 있고 1000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럴 건데 어쨌든 공부를 시켜서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전도자가 되도록 하는 전도자 목회자가 되도록 하는 과정을 내가 10년 동안 지금 이 준비를 해왔고요.
그걸 하고도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용접, 미용, 피아노 조율, 그다음에 제빵 기술 이런 것도 가르칠 수 있고 영상을 만들고 방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내가 실제로 배워보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것이 생활비 해결로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주일학교, 메타버스 교회, 전도사도 신학 공부한다고 전도사가 전통적인 개념의 전도사는 설 자리가 없어. 그 신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 지금까지 이제 영상 방송 시설 뭐 이런 것만 관리해도 전도사로 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건 너무 흔해져 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져 가고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메타버스 쪽은 아직도 열려 있고 메타버스가 지나가면 또 뭐가 등장할지 몰라. 일단 오늘 현재까지는 메타버스, 현실 세계, 그 다음에 초연결망 세계. 이게 이제 사이버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영상 강의, 인터넷 강의 이런 거고, 줌 이런 거고요. 그 위에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한번 제작해 만들어 가지고 하면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저쪽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룹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모여 있어요. 너무도 많이 모여 있어. 우리 차영훈 목사 아시죠? 차 목사님이 딸을 데려와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쯤 될 거예요. 그래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리 꺼내가지고 자기 가상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난 아직도 완전하게 파악 못한 그걸 5학년 이미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똑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교육용으로 가르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 뻗어나가야 된다.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의 땅은 무엇일까? 그런 물질적인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은 브래드 유니버시티.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브래드 유니버시티로 가야 된다. 이게 아주 급하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우리 브래드 채플 모든 구성원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반열에 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브래드 채플과 함께 이 브래드 유니버시티 안에는 대학원 과정의 세미나리, 신학교가 있고 그 신학교를 가기 위한 대학 과정이 있고 대학을 하려고 하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고학력자가 중졸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등학교 과정을 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 교과서를 가지고 아주 쉽게 가르쳐서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의 학교를 만들어서 이 교육 플랫폼으로 세계 아프리카의 남미의 아시아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복음 전도자로 나서고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지금 용접, 미용학, 피아노 조율 등의 교육을 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신학 수업을 하는 사람 그런 조건으로 그런 수준으로 공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미 그 부자 가톨릭촌 외에는 이 변두리의 서민들, 극빈층, 인디오층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새끼를 먹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한테 돈 내고 공부해라. 못해요. 아프리카도 뭐 대부분 상황 그렇고 중국이 지금 잘 사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잘 살게 됐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내가 타켓으로 하는 위구르족이나 운남성의 사람들이나 티베트족이나 그다음에 저 내몽고 이쪽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요. 돈 내고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라.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고 지체장애자가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브레채플 우리 커뮤니티가 어쩌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에 진입하도록 지금 요단강이 요 앞에 보이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복지에 좋은 기쁘고 좋은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굴의 의지를 가지고 저와 함께 이 메타버스 유비쿼터스 초연결망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우리 전력을 다합시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今天我们学习第8章，圣礼。神学院有一个课程叫礼拜仪式，包括如何做敬拜，以及如何施洗和领主的晚餐。教会的敬拜也是一种仪式，是最重要的仪式。教会在敬拜神的同时举行洗礼和圣餐仪式。罗马天主教会在此基础上再加上5个圣礼，一共施行7个圣礼。我在美国做牧师的时候，在教堂进行过洗脚仪式，是一种给对方洗脚的仪式。牧师在盆中端来水，给病人、穷人、被边缘的、被欺凌的、弱者、身心痛苦的人洗脚。耶稣亲自给门徒洗脚的时候这么说：“我是你们的主，你们的夫子，尚且洗你们的脚，你们也当彼此洗脚。”记录在约翰福音13章14节。由于耶稣生活的地带属沙漠地区，他们还穿着凉鞋，所以洗脚非常重要，因为脚上有很多灰尘。我负责一个不到30人的教会，经过3年的布道和努力，聚集了300-400名信徒。当举行洗脚仪式的时候，信徒们很受感动。信徒们亲自经历着牧师是如何的爱他们，为他们洗脚，非常的有恩典。不过在进行2-3次洗脚仪式之后，我没有继续做。为什么呢？牧师给教会信徒洗脚看起来很圣洁，很属灵，很有恩典，但是同时魔鬼撒旦就趁机攻击牧师，贬低牧师。很多信徒都很尊重牧师，但还有一些教会同工轻看牧师，所以洗脚仪式之后就没有再进行。如果耶稣让门徒们在教会继续做洗脚仪式，直到主再来，我也会继续这样做。但耶稣做出榜样后，早期教会和使徒并没有在教会中继续这个仪式。在非常特殊的情况下，洗脚仪式被认为很有恩典，可以做个1-2次，但作为教会的公共圣礼是不适宜的。
使徒和教会从来没有把洗脚仪式视为圣礼。当牧师在牧会的现场认为需要互相洗对方的脚来安慰信徒，给信徒们看牧师是如何的服侍他们，也可以进行1、2次。新教教会承认2个圣礼，是耶稣亲自设立、示范和执行的，这就是洗礼和圣餐。让我们先讨论洗礼和圣餐之前，先了解一下罗马天主教的7个圣礼。比较和对照罗马天主教的圣礼和新教的圣礼，就能够更加的突出洗礼和圣餐的意义。比较和对照有什么区别？比较是在相同的事物之间的比较，对照是在不同的事物中。使用比较、对照等术语时，请记住它们具有不同的含义。时间的关系无法详细的说明罗马天主教在什么时候开始举行圣礼，但是我们要记住，罗马天主教一共有7个圣礼。第一个是洗礼，又称为洗礼圣事。他们认为洗礼是神圣的东西，所以加上圣事2字。以前韩国的天主教称洗礼为灵洗，但是现在已经不再用这个词了，像新教一样用洗礼这个词。洗礼象征着重生成为神的子女，他们认为水能够洗净罪孽。通过洗礼成为教会正式成员的概念与新教相同。第2个是坚振圣事，接受婴儿洗礼的人长大后确认信仰的仪式，认为当信徒做坚振圣事的时候，会接受圣灵并成为坚强的基督徒。这就与施行婴儿洗礼的新教的信仰告白一致。第3个叫做圣体圣事，也就是把弥撒和圣餐视为圣礼，与新教是一样的。然而，天主教主张化体说，认为在圣餐中使用的饼和酒是实实在在的耶稣的身体和血，领圣餐就有分于耶稣基督的身体和宝血，所以把领圣餐中的饼和酒的行为称之为领圣体。第4个是忏悔圣事，信徒进入忏悔室，隔着一个帘子向神父讲述自己的罪过，听到忏悔的神父就要求他做一个适合赦免罪行的补赎行为，比如禁食10天，连续忏悔1个月，或者把财产的一部分用在善事上或献给教会等等，通过补赎行为最能得赦免。现在的罗马天主教会也施行这样的忏悔圣事，甚至教皇也要在忏悔室里向其他神父忏悔自己的罪过。忏悔圣事的意义在于恢复与神的关系，悔改自己的罪恶，恢复与邻舍的关系。问题在于，因着这个忏悔圣事，教会面临严重的腐败。中世纪的基督教历史就是很好的例证。第5是婚姻圣事，将婚姻视为一种神圣的教会仪式。婚姻是一个男人和一个女人的结合。在菲律宾，因着天主教的影响，常常导致在没有结婚的情况下，行种种不道德行为。第6个是圣职圣事，把接受圣职视为一种圣礼，与新教中牧师的案例仪式相同。在接受圣职的时候，为表示完全服从教皇的命令，把头着地，脚向后伸的方式接受圣职。第7圣礼成为病人傅油圣事，是安慰和医治病人的仪式。在病人濒临死亡的时候，通过圣礼祈求灵魂被神拥抱，
能够进入到天堂。这样的仪式成为病人傅由盛世